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저희들이 기도했더니 산천이 금수강선이 금세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 깨어서 다른 신앙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관한 여러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 또한 육체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고난이 없는 거죠. 육체를 가지지 않는 천사는 피곤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없지만 천사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자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육체의 고난, 인간처럼 받지는 않겠죠.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도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은 없겠죠. 마음의 고난은 있겠지만 육체의 고난은 없어요. 마음의 고난도 크지만 육체의 고난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사람의 육체를 입은 거죠. 결국에 고난이, 그리고 고난으로서 그분이 예수님 죽음으로써 죄를 그쳤다. 이것도 뭘 말합니까?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은 고난의 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요청했지요.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저희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대신 너희는 내가 받는 잔을 받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뇨?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와 잔이 나와요. 세례는 죽음의 세례,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끝은 세례죠. 죽음은 고난의 한 부분이자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체로요,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제외시켜 놓고, 이런 것은 죄를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핍박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나중에는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버리면. 고난은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과 악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고난을 받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다 회개를 해버리고, 또한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일찌감치 받은 사람은 죄를 끊게 돼 있다고요. 끊으려고 한다고요. 이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편 91절에 119편 71절에 고난은 유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난당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결국에 우리의 죄를 그치게 되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죽음까지 가지 않고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언제라도 죽을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우상숭배를 그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아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자기가 침상에 던져서 질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는 것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저주인지를 몰라요. 우상숭배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무법한 우상숭배를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그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을 받게 된다. 이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의 끝은 죽음이에요. 고난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셔서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 사람은 죄를 그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안 받아보는 사람은, 이 땅에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아볼수록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세례까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안 받고 살아서도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도 받지 않는다. 이 죽음도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적 죽음과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체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가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결국에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건지고 지옥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서양 종교, 우리 동양 종교도 많은데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한 민족을 통하여 그 약속을 해왔다 이 말이죠. 최소한 1500년 이상을 한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는 것이지 만약에 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이 나오셨겠죠. 그러나 히브리인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지 서양 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소식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저주를 안 받아도 되는데요. 당신이 육체의 고난을 안 받아도 되고 당신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직접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도 그래서 죄를 그쳤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는 사실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결과를 일러줘도 안 받는 거죠.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노숙자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수요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 겨울에 추우니까 잠바도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희 교회 가? 안 가?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굶어요. 겨울에 춥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실입니까? 참입니까? 진짜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교회 진짜 그렇게 하니? 물어보고 맞으면 나를 위한 혜택을 준비되어 있는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육체가 받을 육체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걸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죠. 구약의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BC 700년경에 했다 이 말이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질병을 좀 용납을 안 해요. 좀 아프는 것을 두통, 감기, 되도록이면 허락을 안 합니다. 특히 허리 이게 허락을 안 해요. 왜요? 예수님 오셔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 때문에 고난의 채찍에 맞으시고,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가슴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셨는가? 우리 육체의 고난을 그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사야서가 말했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믿어야지. 물론 육체도요, 함부로 막 방치하면은 육체가 나빠지고 건강도 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건강히 사는 나라 영광에 돌려야지 비실비실 맨날 살아갈 필요 없겠구나. 그분의 고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고난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짊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왜? 그분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분이 고난 받으심에 헛되게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건 두 가지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쳐버렸으니까 그 후로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육체의 고난, 질병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그래요. 더 건강해요. 그렇지만 이거 끝났구나 생각해야 되고 죄를 그쳐야 되는 거죠. 죄를 그치지 않으니까 육체의 질병이 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따라 행하던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배임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IS한테. 믿음을 지키려는 고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고난,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은요,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죄를 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고난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핍박으로 인한 고난과 그 다음에 가난, 궁핍으로 인한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러한 나중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나중에. 왜? 언제라도 당할 것인데 일찌감치 당했잖아. 그리고 고난에 뭐라고 이렇게 면역이 됐달까? 이골이 났달까? 그런 것이 있어요.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 견디는.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 가난이 나를 쓸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뭐 가서 또 뭐 목회자 그만두고 그냥 일한다면은 뭐 처자식 먹여 살릴만 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함이 제 속에 있는 거죠. 누가? 저는 그래요.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느냐? 저는 그거 없어요. 저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쉽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직분이 귀중한 직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이 단순한 직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간순간 시간마다 적당히 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사역을 마치면 월요일이 되잖아요.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날 그 육체가 돌아가는 그 건강의 사이클대로 돌아가려면은 월요일날이 필요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좀 힘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월요일이 해가지고요. 화요일이 지나면은 수요일이 되면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내 몸에 원상복귀가 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내가 알아요. 충전, 내 몸에 에너지가 이제 다 찼구나, 다시. 그럴 때마다 월요일만 나올 때마다 늘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애를 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몸이 잘 말을 안 듣군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 사실 오후 3시 되면 모든 사역이 3시 반 되면 다 끝나니까 그냥 푹 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질 않아요. 또 다른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육체가 좀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누군가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닥에 내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단지 말로 해서 그냥 그래 끝내버린다면은 그 사람만 받고 끝나겠지만, 누구든지 누군가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한 가지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어떠한 고난도 내게 유익하구나. 예를 들어서 고난을 그런다고 한다면, 주제를 본다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닌 게 없어요. 가난한 것도 내게 유익이고요, 부한 것도 내게 유익이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주제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 죄를 그치고 지옥까지 갔다 오면 너희들이 지옥에 안 가도록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내 기쁨이야. 너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기쁨이야. 너희들이 더 이상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안 받는 것이 내 기쁨이다. 주님이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뜻을 어긋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고. 뭐 요행이나 바라고 이게 아니라 참 신앙을 정확히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군가도 천국 가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그래서요, 저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아직도 청소를 제가 하거든요.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그래요. 야, 네 나이에 이렇게 청소를, 아직까지 청소를 하니 성도한테 좀 시켜서 아무개 집사님 청소 한번 하시죠. 한 달 하시고요. 집사님도 한 달 하시고요. 이렇게 맡기면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목사는 전도 안 하는 건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거쳐서 지옥 안 갈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그쳤기 때문에, 지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강해서 주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보답이죠.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희생해서 해놨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부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죄를 그쳤고 고난을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시달리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이길 것이며, 그리고 건강히 살 것이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그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일부러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면
더 이상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어쩌든지 천국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함으로 사단이 어렵게 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은 기쁘게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전함으로 인류를 향한 이 복된 소식이 만방에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